본 말씀을 통해서 선행 믿음, 선행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그것이 존재할 일은 만무하지만 그 만병통치약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허리가 아파도 요 알약 하나만 잡숴봐. 머리가 아파도 이 알약 하나만 잡숴봐. 모든 것에 다 공통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할 만한 그런 만병통치약은 없어도 우리 신앙에 유익함이 되는 모든 면에서나 누구에게나 다 유익할 만한 그러한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착한 일이요. 그래서 그 인격과 그 양심이 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고, 선행을 행하게 되면 함께 있는 다른 형제들, 그 공동체 내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함께 있는 사람도 좋고, 또 그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도 좋고, 안 좋아하는 것은 마귀 하나 안 좋아하고 다 좋은 겁니다. 이 선행을 우리가 힘써 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선행의 대상은 누구이며 또 선행의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행의 대상은 우리가 행할 그러한 착한 일, 선한 일의 그 대상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가르침을 받는 자, 또 불특정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사이에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을 함께 베풀어 주라. 이런 뜻인데 결국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관계식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말한 사람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말을 했으면 자녀들이 들었을 때는 그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게 있죠. 당연히 그 말씀과 그 말을 하신 부모님은 함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의 말을 들었다. 그 말과 선생님이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혹은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 서로 좋은 것을 함께하고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선대함,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선대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행을 행하는가? 부모가 어린 자녀들 앞에서 우쭈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뭘 베풀어주는 그런 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존대함이요 선대함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기를 우린 힘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히 행하시는 대로 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역대상 1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행함의 모든 조건에 있어서 우리 힘을 내서 행해야 되겠는데 내가 힘을 냈으니까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일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그 방식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선대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멸시하지도 말고 나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내 생각과 경험과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물리쳐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주 격하게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는 것.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또 한편으로는 직분을 따라서 주를 섬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방식.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행해 드리는 것이 선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런 선한 뜻이 무엇일까? 그건 답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 다 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더욱 충성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기뻐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행함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선대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놓고 그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귀히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취소되지 않고 무시받지 않고 아무튼 우리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요 사람이 속이 상하는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언제인가 하면 내가 한 말을 내가 좀 무시받았다 이럴 때입니다. 보통 그러실걸요.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 들면 굉장히 관계도 서먹해지고요. 마음도 다치고요.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니까 혹시라도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건 오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케 하진 않는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뻔히 보이지 않는가? 선한 바가 무엇이냐? 그럼 저 자신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대하는 길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힘써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선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행이에요. 선행. 우리 행하는 모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 좋은 일은 나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좋은 일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 내 형제에게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외인도 아니요 남도 아니요 오직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함께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감동하시면 그거 사람 생각 고집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품었든지 어떤 오해를 했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힘써 행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선행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행하는 게 맞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의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선한 행실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형제요.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행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마땅합니다. 우리 6절 다시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선대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함께하는 겁니다. 자,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닫는 것 아니고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대접은, 제일 좋은 그런 선대는 그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데 있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종을 함께하라 그랬으니까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교역자들에게나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시려는 의향이 있으시면 다른 걸 떠나서 마음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사람이 마음을 닫으면 들리지 않게 돼 있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하나하나 모든 말들이 다 듣기도 싫고 그런 겁니다. 가장 좋은 선대의 방식은 마음을 열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함께 하라 그랬으니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들어가서 협력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과 성도들에게 서로 선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공유함에 있으면 함께 하는 겁니다. 절대로 마음은 닫지 마시고 강팍하게 똑똑 문 두드리는데도 없는 척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인기척 들리면 함께 여시고 내게도 들어와야 되고 또 나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내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사람은 그 과실을 많이 맺는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함께하고 또 모든 성도들과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함께 나갈 때 이것이 선행하는 겁니다. 근데 함께한다 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서로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악한 것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서로 공유하며 서로 죄를 짓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당을 짓고 이런 것을 함께하는 것은 당연히 선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학생 때나 청년 때나 이제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교육자를 잘 섬겨야 된다, 잘 대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걸 꼭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나? 그런데 물론 저도 이거 그런 식으로 대접하십시오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는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한 사람, 여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요. 그럼 내 자녀에게 누군가 선대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기쁜 겁니다. 내 자녀를 가서 꿀밤 때려주고 안 보는 척하면서 뒤에서 발걸고 넘어뜨리면 그 아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알지 못했는데 좋은 걸 대접해 주었다, 또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알고 나면 내 자녀에게 그런 일을 해주었어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선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을 잘 섬기고 대하는 것, 이거는 복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무엇을 좋아할까?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으니까 무엇을 좋아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다른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내 자녀들이 주의 계명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양심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들은 말씀대로 그 주의 계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고 선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듣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그런 대접이요. 또 좋은 걸 함께하는 겁니다. 그 외적인 것으로요. 그 외적인 것으로도 물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도중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시더라도 혹시라도 어떤 분은 지금 시험이 들어서 이런 마음 들으면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뭐 무슨 일 때문일까? 또 어떤 일 때문에 그러한가? 그러면 이것은 선행을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때로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다거나 혹은 시험 가운데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구하라. 그래 주기도 가운데도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있으면 너 저 시험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선대하는 마음으로라도 모든 좋은 것을 가찰하랬으니까 좋은 것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또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또 형제들과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라도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하며 선행을 이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행을 이렇게 행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 나에게서부터 무엇인가 나가는 거니까 그 시점으로만 놓고 보면 내게 손해가 분명한데, 그런데 이렇게 선행을 행하게 되면요,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차곡차곡 쌓인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적금과도 같아요.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선행을 해야 되는가? 나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대가를 갚으시기도 하고요. 내가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거 다 자식들에게 돌아간다. 부모님들이 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가 다른 건 못 물려줘도 이런 선한 행실을 내가 지금 뿌려놔가지고 이 은혜의 열매들을 너희 때에 좀 결실 좀 해라. 그런 마음 가지고 선행하시는 것도 그것도 복된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나하스와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의 부친이 나와 약조가 있었고 나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지금 선을 베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역대상 1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이제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 그 한운에게 지금 호의를 베풀려고 지금 다윗이 마음을 썼습니다. 물론 이 한운이 그 다윗의 호의를 거절해서 안 좋은 결말을 끝나긴 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 아버지 때 그 나하스가 내 호의를 베풀어진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하스에게는 내가 갚지 못했지만 지금 한운 때 그 아들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면 그 나하스가 쌓았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쌓여 있던 것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체험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를 베풀었는데 시간 지나고 하나를 베풀고 하나를 받으려는 목적, 그런 계산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그건 사람 이용하는 거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와 같이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나는 하나를 베풀었는데 두 개가 돌아온다.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돼야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 이것도요, 내가 하나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경험 속에서 분명히 내 물질이 지금 쓰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손해인데
그런데 이 하나 베풀면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다. 혹은 빠져나갈 걸 막아주신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꽁꽁 싸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툭 터뜨리면 줄줄줄 그동안 내가 아껴놓고 쟁여놨던 것이라도 하나님 한번 터뜨리시면요, 이거 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예 처음부터 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꽁꽁 싸매려 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베풀기 힘쓰시라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베풀고, 물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남 보는 데서 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행하는 것이죠. 그런 선한 소식들은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선한 믿음의 일들을 이뤄 나갈 때 이것이 왜 복된 것인가 하면 그런 선을 행한다 그러면요, 잘했다 그럽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섬겼던 혹은 시간으로 섬겼던 봉사로 섬겨서 그 일을 하면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갑절의 은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넘치는 은혜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계산적으로가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사람의 그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든든해요.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내게 은혜를 주실지 알지 모른다. 그게 우리에게 피할 길이고 선한 믿음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실을 행하시되, 그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뻐 여기시는 대로 힘써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대하는 길이요,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혹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 함께, 여기서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선한 것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우리 어떤 악행을 행하거나 혹은 선을 행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 갑니까? 그 또한 자녀 때 간다니까요.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땅 내게 찢겠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내 대, 르호보암 때 그랬죠. 내 자녀대 이 나라를 나누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서 선을 행하게 되면 다윗처럼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악행을 행하게 되면 그 자녀대에 찢김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경성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으로 서로 선대하며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그럼 선행의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선행을 행할 것인가? 선을 행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바로 실행되는 것 아니고 내 원하는 목적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면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내 마음이 낙심이 될 수 있고 낙담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인내함으로 선행할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할까요? 선한 그 마음과 행실이 내 생각대로 지금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죠. 분명 내가 기대하는 바는 나의 모든 선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된다거나 아니면 내게 호의적으로 대해준다거나 뭔가 좀 기대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거 계속해야 되나? 이거 하는 거 맞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 낙심이 된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방식은 낙심하지 말고 행하라.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행하는 그 일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 지속하라. 왜? 선한 일이니까. 그게 좋은 일이고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결말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지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지속해야 될 그 좋은 일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믿음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몰라줄 수 있습니다. 때는 뭐 오해나 했었고 이상한 소리 했었고 그러면 속으로 말 그대로 낙심이 되죠.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 앞에서 합당하지가 않다. 사람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을지라도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그 낙심하지 말고 지속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요. 직분자들이시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다가 때로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못하겠다. 못 해먹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이병경 목사 생전에 그 이제 목사님들이 특히 뭐 어려운 교회를 맡으신 분들은 많이 어렵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목사 하신 말씀이 물론 좀 논점과는 좀 다른 엉뚱한 말이긴 하지만 뭘 해먹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했더니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냐. 물론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 의미상으로 내가 왜 힘들다고 말할까? 왜 내 마음속에 낙심이 들까? 이거 뭘 해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뜻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거 아닌가? 주의 일이면 주께서 시키시는 일이면 우리는 주를 생각함으로 끝까지 할 것인데 내가 싫다는 겁니다. 내가 서운한 거고 내가 시험 받은 거고 내가 싫은 거고 그러니까 거기 낙심이 들고 도중에 못 해먹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뭘 해 드시려고 하니까 힘드신 거죠. 우리는 주의 명하신 대로 주의 그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혹시 기쁨이 없다거나 즐거움이 없다거나 어거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물론 여기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유가 있겠으나 그 이유를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되면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바르지 못한 양심과 거기 찾아야지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일은 낙심하지 마시고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 하나 앞에 좋은 일이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는가?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기도하다 보면 이거 하는 거 맞아? 이거 이렇게 한다고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 기도뿐만 아니라 또 뭐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할 때에도 이런다고 지금 뭐가 바뀌어? 어떤 질병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뭐가 지금 나아지나? 아니면 우리 어떤 교회 학교나 현재 어떤 이런 모습들로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부응이 되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선을 행하되 우리가 어떤 그걸 놓고 기도하느냐? 그러면 무엇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이런 이 시즌만 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제 경험상 제가 학생 때 있었던 그런 성경학교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기성세들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 성경학교는 굉장히 신났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고 번성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마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 그 스룹바벨 성전의 생긴 걸 보았을 때 그 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나중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울었다 그러죠. 예전에 그 영광, 예전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이러한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까? 사실 이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휙 바뀌거나 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장부터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만만디와 같아가지고 그 출애굽기 첫 시작을 모세로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태어날 부모를 결혼시키는 장면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죽겠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탄원하고 있는 그때에, 그 신음소리가 들리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가 모세 내려주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직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부모들이 결혼하는 장면부터 지금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특히 교회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디 가서 애들을 보쌈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청년들이 또 믿음 안에서 가정 이루고, 좀 만만되죠. 좀 천천히 가는 거지만 이 청년들이 또한 가정을 이루고 또한 경건한 자손을 보며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고 당연히 구령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청년의 때에 믿음의 견고에 서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보며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계대가 이어져 나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당장 이루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낙심되기 쉽잖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지니 기도하는 것 자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그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이라 그러면 그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모든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참고 가는 게 동반되어야 됩니다. 인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서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서 너희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선한 행실을 끊임없이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인내함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 개인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나가는 것,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대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서로 인내해 줄 줄 알고 기다려 줄 줄 알고 좀 참아줄 줄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조급해가지고 우리의 그런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러한 판단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판단자의 위치를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협력할 수 있는 동일한 형제를 주셨지, 우리를 판단하실 일은 오직 주시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이 가르침이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인내하며,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인내하시고가 아니고 나부터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잘 인내하시고요. 또 모든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이뤄가야 되겠습니다. 선행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의 인내함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외적으로는 기회를 따라 선행을 베풀어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행을 행할 것인가? 기회는 보는 즉시 가는 겁니다. 아, 이거 기회다 싶으면 그때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복받는 길이니까 차곡차곡 쌓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시는 모든 때마다 이건 기회다, 핑계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다 생각을 해서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착한 일,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기회를 봤으면 이게 기회다 판단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실행함이 나타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핑계대지? 무슨 핑계대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복을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회를 따라 잘 섬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섬긴다라고 하는 게 내가 뭐 여유가 많고 넉넉하고 물질이 풍성해서만 섬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뭘 말했습니까? 부유한 자가 잘 섬긴다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기회를 따라서. 교회학교 지금 성경학교 기간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기회를 따라서 혹시 도와줄 것 없는지, 혹시 협력해 줄 건 없는지,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정도인데 이거 뭐 지나가면 또 이제 1년 뒤에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거 기회로 삼고 내가 좀 도와줄 거 없나? 내가 좀 참여할 거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뭐 도와달라 그럴까? 전화 끊고 이렇게 나가면 그건 하나 앞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회를 따라 섬기세요. 기회를 따라. 물론 우리의 마음을 원함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래도 하나 앞에서 내게 지금 주신 기회다. 내게 지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어떤 사람이 예전 일을 하다가 잠시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으로만 놓고 보면 실직을 했으니까 뭐 실직한 게 뭐 자랑하고 뭐 떠벌리고 다닐 만 일이 아니잖아요. 뭐 본인에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그런 실직에 대한 건 아픔이 있었고, 물론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좀 인간적으로 면목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더 기도하고 성전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뭐 일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뭐 계속 놀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때 내가 좀 더 하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걸 기회로 삼으니까 실직이라고 하는 것이 큰 아픔이었는데 하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나름이에요. 기회를 따라 주를 섬겨라. 그 지난주 그 선교에 관한 말씀하면서 선교의 단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은 안 나시겠습니다만 1번, 2번, 3번 이 중에서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는 거, 가서 선교하는 게 있고 또 보내는 선교가 있고요. 또 그 다음 단계 하나 무엇이었는가 하면 환영하는 거.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한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혹은 교회에 연관이 있다 친절하게 받아주는 거죠. 그것도 환영하는 겁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었을 때 환영하는 것이고 또 선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것들도 방법인 거죠. 그것도 그런 것도 기회로 알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 생각 없고 그런 거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나쁘다 그렇게 말할 건 아닌데 그것을 기회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요. 하나 앞에서 기회를 따라 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약한 자가 있다. 이분에게 평상시 같으면 뭐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건데 내가 좀 더 위로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필요하고요. 또 어떤 하나님의 교회에 내 일이 있어서 일손에 부족하다. 그러면 귀찮다.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좀 협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기회를 따라 우리가 주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앞에서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꾸 복 얘기하는데 복 받는 그 목적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니라.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대해서는 모든 기회를 따라 좋은 게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요.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권면대주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평상시에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다 그랬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 천사를 대접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 인격을 따라서 선하게 대해줬는데 하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2절 말씀에서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천사를 대접할 수가 없잖아요. 다 사람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것 대접해야 했다. 혹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접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나와 복받을 자들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가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약할 때 돌아봐 주었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했더니 이 약한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 그 약한 자에게 베푼 것이 곧 천사를 대접한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사와 같다. 내게 지금 나온 천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기 잊지 말고, 대접이라고 하는 꼭 식사 자리에 먹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따라서 선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모든 좋은 걸 함께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며 또 충성하며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나 선하고 좋은 일을 이루시고 모든 일에 인내함으로 또 기회를 따라 선한 행실을 잘 감당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